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일단은 스데반의 일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왔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의 시작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이미 많이 모여들었으니까요. 바나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가 있고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네렛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넨과 또 사울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고 살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저번에 같이 왔었잖아요. 바나바랑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었기 때문에 좀 부조하는 일로 바나바와 사울이 돈을 갖고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참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야고보도 죽었고 사도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도 잡혔다가 극적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랑 사울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왔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랑 서로 친척 관계입니다. 뭐 생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바보에 이릅니다. 이 바보라는 게 구보로 섬의 한 지역인데 이름이 좀 그렇죠. 정확하게는 파포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보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입니다. 박수무당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점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드디어 이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왜 바울이 되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지금까지 나왔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꽤 지났거든요. 몇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갑자기 바울로 변하는 이유는 지금 이방인 지역 헬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발음을 헬라 발음 바울이라고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 뭐 김철수라고 치면은 미국 가면은 철수 킴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바뀌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발음이 바뀐 거지 뜻이 바뀐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은혜롭습니다. 이게 뭐 큰 자고 이건 작은 자다. 물론 바울이 또 사도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작다고 하지만 그렇게 뜻을 바꿔서 한 게 아니라 헬라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이름이 변경된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습니다. 사울도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해하고 다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무리 그의 의로움이었겠지만 근데 자기의 의였죠. 하나님의 의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괴계와 악행, 그 마귀의 자식같이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공문까지 받아갖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 이 박수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 똑같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눈이 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거든요. 파포스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마가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잡혔다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따라왔을 수 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못 견디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은 안 데려가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신라를 데리고 가서 그 길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에 누가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 마가 요한이 여기서는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버가모에서 지나서 비시기디아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에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회당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워낙에 지식이 뛰어나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게요. 네가 누군데? 그러면은 나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러면 제발 좀 설교해달라.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에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달라라고 회당장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청해서 말을 했던 거죠.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이방인인데 할례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냥 유대인이 돼요. 유대인이라는 게 한 혈통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우르 출신이고 또 12지파가 또 생겨났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도 섞이고 너무나도 혈통이 좀 복잡하고 인종도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행하면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안 하면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냥 경외하는 자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함께 회당에 있는데 같은 자리에 안 앉을 만큼 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돕혀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그래서 좀 혈통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할례를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일단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와 이거 뭐야 그러면서 돌 던지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가 뭐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가 다 막 교회가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 자다. 너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스스로 잘라버릴 자다. 뭐 거세를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너희의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죽는 것은 선지자들이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니라 하시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하셨던 거고요.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게 다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이 응하게 되려고 예수님께서 다 넘겨주신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거든요. 근데 빌라도에게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니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가 얘기했던 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일시에 500여 성도에게 보이셨다라고도 증거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이 다른 시편은 16편을 얘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거든요. 물론 바울 서신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한 절로 요약된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아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하라 하더니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서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 자들이고 이 경건한 자들은 입교를 했지만 경건한 사람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다, 이것이 입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인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빚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이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인데, 바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거든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를 도와줘라 라고 하시거든요. 바울이 그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작정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에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고 안 받을 자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 증거를 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4장 계속 이어서 보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